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96세 된 할머니, 94세 된 할머니, 92세 된 할머니, 자매들이거든요.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답니다. 96세 된 할머니가 2층에서 옷을 갈아입는데요. 갑자기 옷을 갈아입다가 멈추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내가 옷을 지금 입고 있었는지 벗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와서 좀 도와줘. 둘째, 94살 된 둘째가 소리쳤습니다. 언니, 내가 가서 도와줄게. 그러면서 2층으로 계단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막내야, 내가 지금 2층에 올라가고 있었는지 내려가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도와줘. 막내가 탁탁 치면서 언니, 내가 올라가서 도와줄게. 그런데 탁탁 치는 소리가 들린 거 보니까 문 앞에 누가 왔나 봐. 내가 확인하고 가서 도와줄게. 그랬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게 변해요. 배국같이 고왔던 피부도 여기저기 반점이 생기고 쭈글쭈글해집니다. 총명하다, 똑똑하다 이런 소리 들었는데요.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려요. 하나둘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자연 질서 가운데서 만들어 놓으신 이게 인생의 법칙이에요. 다 고운 것도 사라지고 똑똑했던 것도 사라지고 이게 자연의 섭리인데 자식들은 이 자연의 섭리 가운데서 부모 공경을 잘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기들 예쁘고 행복해 보이죠? 왜 그럴까요? 부모가 씻겨주고 잘 먹여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듬뿍 돌봄을 주기 때문에 아이가 천사처럼 예쁜 겁니다. 돌봄을 받지 않은 아이가 어떻겠습니까? 추하겠지요. 부모 없이 자란 아이가 얼굴에 천사 같은 행복을 갖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도 사랑을 듬뿍 받고 돌봄을 받는다면 황혼의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기의 아름다움에는 관심을 가져도 황혼의 아름다움에는 소홀합니다. 황혼의 아름다움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황혼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누가 사랑해 줘야 됩니까? 성경은 단연코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처음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시고 난 후에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지 돼. 해서 10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살아야 될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4개의 계명을 주셨고
인간 사회에서 지켜야 될 계명은 6개를 주셨는데 그 6개의 제일 만머리에 오는 계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게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 사회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위의 것을 훔치지 말라, 빼앗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꼭 지켜야 되는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만머리에 오는 게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여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약속 있는 첫 계명,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명령, 자식들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지켜야 될 계명 6가지 중에 5가지는 축복이 담보되어 있지 않은데 첫 번째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에는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축복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의 말씀은 또한 어떻습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축복이 이 계명에 담겨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으로서 누려야 할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계명인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해야 합니다. 물론 효도가 생각만큼 쉬운 건 아니에요.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금연해야겠다. 이거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운동해야겠다. 하지만 이것도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효도도 그런 것 같아요.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에 거짓이 있을까요? 부모한테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거짓이 있을까요? 이 생각과 마음이 거짓이 없어요. 진실해요. 그런데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지요.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계명으로 삼아 놓으시고 거기에 복을 담아 놓으신 겁니다. 요즘 부모들이 자식들로부터 듣기 싫은 소리가 3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것도 못해, 이런 소리랍니다. 요즘은 자식들이 더 똑똑해요. 예전에는 부모로부터 지식을 습득했는데 요즘은 자식한테서 부모가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 이 역전현상이 일어났어요. 스마트폰, 이거 자식한테 배워야 돼요. 컴퓨터, 이거 자식에게 배워야지 돼요. 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요즘은 다 집집마다 모든 것들이 전자화되어 있잖아요. 밥하는 것도, 집에 들어가는 것도, 뭐 별의별 것들이 다 사물 인터넷으로 되어가지고 우리 나이 든 어르신들은 잘 사용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늘 자식으로부터 듣는 소리가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못하죠. 저도 못하는 게 있는데. 두 번째 듣기 싫은 소리는요, 없어서 못해입니다. 돈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쓸 게 없다는 거예요. 없어서 못해. 부모가 보니까 할만한데 근데 자식은 없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럴 수도 없고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써서 수고하고 했는데 3번째 듣기 싫은 소리는요, 바빠서 못 가.
바빠서 못 가. 이거 듣기 싫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현대 사회가요, 바쁘죠. 먹고 살기 진짜 힘들죠. 그래서 생각은 있어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부모 공경이 생각대로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고충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사실을 모르실까요? 아는 겁니다. 이거는 시대가 변했지만 시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옛날 수천 년 전에도 이러한 어려움은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점점 잊혀져가는 계명이 되었어요. 10개의 10계명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서 안 지켜지는 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게 공경을 안 하게 되면 뭐가 사라져요? 축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보장되어진 축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씁쓸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을 해야 할까? 어떻게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부모 공경이 될까?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은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공손히 받들어 모심이라고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모를 공손히 받들어 모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몰라? 없어서 못해? 바빠서 못 가? 이게 타당한 이유들이에요. 나름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으려면 그러면 뭔가가 있어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부모의 마음을 아는 데서 시작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 중에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심정을 알라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진정한 공경의 출발이 되고 효도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감사헌금을 보면은 모르는 이름으로 드려진 감사헌금이 있어요.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아닌데 참 누가 드렸지? 집사님하고도 계수할 때 이거 누가 했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살펴보면요, 자식 이름으로 한 거예요. 손주 이름으로 한 거예요. 자식 이름으로, 손주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자식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거죠.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자식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직접 이 자식을, 이 손주를 축복해 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거죠. 그 부모의 마음이 저한테 전달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요, 순간 속으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이 진짜 축복인 줄로 알고 부모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는 이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축복 주세요. 반드시 이 담긴 손길이 축복의 실체로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합니다. 모든 부모들의 마음에는 항상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에는 항상 부모가 없지만 부모의 마음에는 어느 한순간이라도 자녀 없는 순간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세상으로 나가서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아버지의 뜻 저버리고 돈 관리 능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산 받아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다 탕비하고, 그죠? 방탕하게 살고 남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거지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죠. 그리고 거지 같은 아들 받아주잖아요. 다 받아줍니다. 탕자는 세상과 짝하여 재미있게 놀 때 아버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한순간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비유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놓았어요. 부모의 마음을 가장 잘 담고 있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어버이를 말하는 친자입니다. 어버이 친자. 이게 한자는 중국에서 만들어졌잖아요. 이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런 설명이 붙어 있는데요. 장이 서면 마을에 남자들이 팔 걸 가지고 장에 가잖아요. 5일장 보통 하는데, 그러면 저녁 때가 되면 그 장에서 물건을 팔고 돌아오는데요. 마을에 한 어머니가 자식이 물건을 팔러 갔어요. 근데 저녁이 됐는데도 안 와. 남들 자식들은 오는데. 그래가지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집 밖에 서가지고 저 동구 밖을 바라보는 거지. 그때도 돌아오는 청년들이 있는데 자기 자식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해가 어둑어둑해서 안 보이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내 자식이 언제 오나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지요. 이게 어버이 친자예요. 설립, 나무 먹고 옆에 볼 겸 나무 위에 서서 바라보다. 이게 어버이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자식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이 부모님이에요. 모든 부모들은 자신의 문제보다 자식의 문제에 더 걱정하는 것이 큽니다. 자신의 건강은 안 좋아도 자식이 기침하면요, 둘러 엎어 그리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게 부모예요. 초대받아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을 때 먹다가도 걸리는 게 자식 생각이에요. 미안한 마음에. 그렇죠? 부모 공경은 안즈나 서나 자식 생각하며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알 때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부모 공경할 때요, 효율성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성적으로 이거 부모님 말 아닌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공손히 모실 수 있는 건 그건 부모의 마음을 내가 알 때예요. 그 마음을 충분히 알 때 그때 효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2020년 4월 14일 경남 통영시 광도면에 한 지구대에 이상한 신고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상해요. 누가 내 차에 돈과 먹을 것을 끼워놓고 가요. 지난 2월부터 2달간에 걸쳐서 자신의 차량에 누군가 돈을 갖다 놓는 거예요. 꼬깃꼬깃 접어진 10,000원짜리, 또 몇만 원, 또 5만 원짜리, 이게 10,000원부터 6만 원까지 누군가 자기 차에 꽂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검은 봉지에 간식거리 있잖아요. 먹거리, 과일, 과자, 떡, 이런 거 같이 그렇게 놓고 간다는 거예요. 민원을 접수한 경찰이 주변 CCTV를 확인했는데요. 확인한 결과 한 할머니가 빨간 승용차에 다가와서 돈하고 검은 봉지를 놓고 가는 것이 발견됐어요. 주변 탐문 결과 이 할머니는 근처에 거주하는 86세 된 할머니예요. 할머니는 빨간 승용차 주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경찰 조사 결과 이 할머니는 치매 증상이 있어요. 자신의 집 근처에 아들의 승용차와 똑같은 빨간 승용차가 주차된 걸 보면은요,
그러면 와가지고 쌈짓돈을 거기다 꽂아놓고 음식을 가져다 놓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유를 살펴보니까 일찍 사별했어, 남편하고. 그리고 아들 하나를 힘겹게 키웠는데 아들 뒷바라지를 잘못한 거예요. 도움을 준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 차가 빨간색이니까 아들한테 잘해주려고 그렇게 돈과 음식을 몰래 남기고 갔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치매가 걸려도 아들의 승용차 색깔만큼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승용차가 보일 때마다 아들 생각하면서 쌈짓돈을 준 거예요. 담당 경찰관이 할머니가 아들에게 미안해, 아들에게 미안해, 아들에게 미안해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마음이 찡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울었다는 거예요. 치매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생각하는, 자식 생각하는 이 할머니의 모습,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이걸 알아야 부모 공경이 되는 거예요. 이성을 넘어서서, 경험을 넘어서서 나보다 부족해도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진짜 부모 공경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공경은 자녀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겁니다. 요한 3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아서 늙은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사랑하는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3서 3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영적인 부모가 가장 크게 바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그들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남긴 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 하나님 잘 믿는 것. 말씀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것. 이거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렇게 말했고요. 모세가 떠날 때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뇌가 형통하리라. 다윗도 왕위를 물러주는 솔로몬에게 남긴 말, 대장부처럼 담대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도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다 체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의 삶에서 체험한 거예요. 모세나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으면 은혜도 없고 축복도 없고 참된 행복도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체험이 있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야, 기업을 잘 일으켜 세워. 야, 권력을 쥐어. 야, 건강해. 몸을 잘 관리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려고 했어요. 이것은 믿음의 부모를 가진 자녀의 축복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다 잘 살기를 바랍니다.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모 공경의 핵심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나한테 하나님 잘 믿어라, 말씀 안에서 잘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은 하셨을 거예요. 돈 잘 벌어,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말만 하신 건 아니에요. 바르게 살아, 사람답게 살아, 이런 말씀은 하셨을 거예요. 어떤 부모가 이 얘기를 안 했을까요? 하나님을 몰라도 이 얘기는 했을 거예요. 사람답게 살아, 바르게 살아,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안 믿었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부모의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바르게 살아, 사람답게 살아, 인간답게 살아, 이 말을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 십자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살아,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이제는 내 자식에게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말씀 안에서 살아라, 진리 안에서 살아라. 네가 진리 안에서 사는 것, 말씀 안에서 사는 것, 그렇게 살았다고 내가 들을 때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범법해서 벌면 뭐합니까?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그것을 다른 사람을 해치고 권모술수로 권력을 잡으면 뭐랍니까? 그거 가지고 더 큰 죄를 지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시기를 원합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잘 살아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효도는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 축복받았다는 것을 부모님이 들으시도록 믿음의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세상 노래는 잘 모릅니다. 가수들 이름과 그 가수가 히트한 곡이 이렇게 조인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수 중에 한 사람의 스토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김장훈이라고. 이 사람의 히트곡을 저는 모릅니다. 콘서트에 가본 적도 없고. 근데 이 사람의 이 다큐가 한번 텔레비전에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집에 가봤는데요. 집이 5천만 원짜리 전세였어요. 이 사람은 콘서트의 제왕이죠. 항상 매진입니다. 콘서트가 화끈하고 재밌고 신나고 볼거리 많고. 그래서 벌었으면 수십억을 벌었을 거고, 그러면 집도 적어도 수억짜리, 수십억짜리 집은 살 수 있었을 텐데, 보니까 아주 작은 집, 그것도 5천만 원짜리 전세. 그래서 물었죠. 그 많은 돈 다 어쨌어요? 이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날린 것도 아닙니다. 도박해서 날린 것도 아닙니다. 사기 때문에 돈을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 많은 돈을 다 기부한 거예요. 특히 부모 없는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 이들을 위해서 돈을 기부한 거예요. 그리고 현재도 기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나는 집 사는데 목표를 두지 않을 거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기부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모든 게 다 부모의 가르침입니다. 부모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모가 행복한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인기 있는 가수여서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벌고 기부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말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행복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사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잘 사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크게 세상적으로 출세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에게 많은 돈 가져다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때로 자주 얼굴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 잘 믿고 있다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고 있다고 그 소리만 들리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기쁘고 정말로 행복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의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거든요. 예수 안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삶이 될 것이다. 저는 이것을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예수 믿고 진리 안에서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것. 이게 부모 공경이에요. 앞에서 언급은 안 했지만 부모님을 자주 찾아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아뵙는 게 힘들면 전화라도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부모님의 건강과 믿음을 위해서 천국 소망 가지고 살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부모님의 황혼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자식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되고 생명이 길리라.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